오늘 이 아침 저희가 살펴볼 말씀 이사야 22장의 말씀,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본문을 생각하려고 하면 환상 골짜기가 어디냐,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데, 제가 주석들을 보면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에루살렘 주위에 있는 골짜기들 가운데 이제 이 환상, 이제 이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비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환상, 비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선포되었던 골짜기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환상 골짜기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비전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데 그곳이 골짜기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산 꼭대기라고 하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는데요. 골짜기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 아닙니까? 그곳은 어떻습니까?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멀리 보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환상 골짜기다. 어떤 면에서 이제 골짜기에서 환상을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믿고 나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약간 이제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에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그 남동쪽, 남서쪽에 다 이게 골짜기죠. 근데 이제 이런 골짜기 가운데 이제 환상, 비전 이런 것들이 선포되었던 그런 곳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대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좀 더 크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에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에레미야 19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거기에는 흰놈 골짜기에 대해서 거기 도벳의 산당 그런 곳에서 사람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곳을 향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막 선포되어지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환상의 골짜기다. 그러니까 에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환상이 이제 선포되어지는데 비전이 선포되어지는데 근데 골짜기에 사는 비전, 그러니까 제대로 길게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고서 거기에 지금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이제 그런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 있는 단락들 중심으로 조금 내용을 살피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 환상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그 이제 환상 골짜기에서 주시는 그런 비전 같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포되어오는 비전을 가지고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고을이라고 했으니까 에루살렘이겠죠. 에루살렘이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나는 슬퍼하면서 통곡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제 1절과 2절 보시면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그 다음에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여기까지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위에 이제 평평하기도 하고요. 그곳에 올라가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서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환상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어떻고 그 다음에 3절 너의 관원들도 어떻게 되었고 후반부에 보시면 도망한 자들도 어떻게 되어서 결박을 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4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방하였으며 스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들이 어디냐 이제 이것 가지고도 조금 이제 주석들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 소란하고 떠들며 즐거워하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어려움에서 풀려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이사야 당시라고 하면 히스기야 때 이제 사내리백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일들, 그것으로 이제 기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절 이제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3절에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에레미야서나 이런 또 역사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 벌어지는 것, 다 도망하다 잡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하고 보면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조금 작은 어떤 전쟁들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추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 유다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너희를 살펴보면 사내리백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때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른 곳이 다 이렇게 다 이제 그 점령당하는 가운데 예루살렘만 남았었기 때문에요. 그 안에 가만히 보면 죽임 당한 자도 많고, 관원들, 뭐 도망한 자들, 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멀리 바라본다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슬피 통곡한다. 이런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주어졌습니다. 다음에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또 환상골짜기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 전반부 5절부터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7절까지를 보면 환상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이곳이 적군으로 꽉 덮이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적군으로 덮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한번 쓸고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일들을 막 하지만, 그러나 이제 11절 후반부, 중후반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5절, 6절, 7절 환상골짜기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부르짖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 이거는 앞에 즐거워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죠. 이제 이런 날, 그 다음에 보면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불이 산악에 사무쳐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절에서는 엘람, 그 다음에 병거탄 자, 마병, 기르,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런 적군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절도 병거,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골짜기, 환상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어진, 그렇게 이제 포위를 당하는 일들이 이제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그가 유다에서 덮었던 것을 벗김에, 유다 사람들이 마치 무엇인가 덮여 있는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포위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 자기들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딱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생각하지 않던 일이 벌어지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부터 이제 11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는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고, 또 9절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다는 것도 보고, 후반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또 10절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고, 얼마나 자기네 지금 이제 집들이 있는지, 집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군사적인 자원도 이제 점검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요. 또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어떤 곳에는 견고하게 하고, 또 11절 또 그 다음에는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대비를 쭉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괜찮은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고 심으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주신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환상골짜기가 적군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려서 무언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는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만들 것도 만들고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다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이제 이 환상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또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라, 애곡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환상골짜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을 이제 듣지 않고 오히려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어깃장을 놓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은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근데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어떤 면에서 그냥 자기들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 드리던 제사 이런 것들도 그대로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 하시는데요,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내일 뭐 죽게 되면 죽고, 죽게 되어지면 그냥 오늘은 먹고 죽을 것이다, 마시자, 뭐 이러면서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중반부에 보시면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이제 관리했던 셈나, 국고 맡고 왕궁 맡았다고 하면 왕 바로 밑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신하라고 할 수 있는데, 셈나가요, 높은 곳에 자기 묘실을 파고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뭐 반석 위에 쪼개었다, 뭐 이제 이런 그 위치에서 자기와 관련된 사적인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셈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럼 그 위치를 20절부터 보시면 이제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에게 이제 그 위치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제 견고하게 하는데, 맨 마지막 절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가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셈나가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적인 것으로 나가다가 이제 버림을 받고 엘리야김이 세워서 견고하게 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김을 의지하는데 그 엘리야김도 나중에는 못이 삭는다,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 의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환상 골짜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제 그 자체가 바로 눈앞의 것만 보고 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눈앞의 것만 보고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길게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기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환상골짜기에 적군이 찬 것을 보고서는 무엇인가 방비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희가 할 거는 하되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기도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눈앞의 일들만 보고 나아가는 그런 짧은 저희들이 아니라 길게 보고 나아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되 저희가 하나님을 특별히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함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지금은 먹고 마시고 뭐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그런 일들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